가정의 달에 우리 수정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지은 책 가운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고민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대 눈동자 속이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데,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 높은 계단 전체를 보지 말고 내 눈앞에 한 계단 한 계단에 초점을 맞추고 실천해 가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가 삶을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대개 젊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막막함에 두려워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그 인디안들의 기우제에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신기할 정도로 100%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다, 그런 통계를 가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봤더니 그분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만 돌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큰 답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닥은 곧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적은 하루에 하나씩 내가 실천해가는 내용들 속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의 기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기적을 한순간의 급격한 변화만을 생각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또한 쌓여져 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삶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가는 그것이 바로 임생인 것입니다.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은 요릿감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고 개척하며 그 임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춘이라는 것은 소중한 고백이지만 또 아프니까 청춘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롭고 흔들리니까, 두려우니까 청춘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 속에도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세월을 많이 보낸 경험 속에서 인생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인생은 아픔이라는 단어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예상치 못한 질병에, 또 예상치 못한 문제에 노크를 받게 됩니다. 어려움들이 인생의 문을 노크하는 것입니다. 열어주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그런 많은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아픔 가운데 오늘 다윗만큼 아픔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다윗은 아픔의 백과사전입니다. 다윗의 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젊은 날에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출세의 꽃길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이 미끄러지기를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은 장인의 미움과 분노를 뒤집어 쓰게 되고 도망자의 삶을 십수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아픔은 오늘 본문 속에도 등장을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칼을 아버지에게 겨누는 그런 불효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믿고 박수를 쳐주었던 백성들이 조롱과 멸시를 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아픔의 백과사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인생 속에 지혜와 길을 발견하는지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전쟁터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함께 했던 600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반겨줄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집으로 재촉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족이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착을 해가는데 멀리서 바라보는 시글락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까 곳곳에 불이 붙어 있고 곳곳에 무너져 있는 시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600명의 남자들이 자신들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소리를 외치며 뛰어갑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처자식이 달려나와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을, 아버지를 맞이할 것인데 어느 누구도 맞이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사이에 인생의 답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건물을 세워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땀과 정성과 눈물이 오고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답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휘몰아쳐 불어온 한밤의 토네이도가 평생 쌓아놓은 인생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과 600명의 이 장정들이 전쟁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기스를 위해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전쟁을 좋아해서 뛰쳐나간 것입니까? 결국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이 왜 일터에 나가서 고생을 합니까? 왜 아내들이, 엄마 아빠가 왜 세상에 나가서 땀을 흘려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쌓은 그 행복이 흔들리기까지는 불과 사흘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이 전혀 다른 삶으로 인생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가족을 뒤흔들어 놓고 잡아간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끈질긴 악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과 육신의 후손인 에서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은 그 후손들 사이에도 계속 진행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마다 뒤에서 공격을 해왔던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아예 남이라면 모를까? 완전히 남도 아닌 것이 오히려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을 더 곤경에 빠뜨렸던 그 대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광야 여정 속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해나갈 때 가장 뒤편에서 행진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약자분들과 또 임산부라든지 병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그런 육신과 삶에 연약한 사람들이 행진에 있어서 아무래도 뒤에 밀릴 것 아닙니까? 그럼 아말렉은 그 연약한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틈을 타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인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말씀을 펼치기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면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에 틈을 타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뒤흔들어 놓는 바로 그 대상이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마귀라는 존재는 조그마한 틈을 열어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저 자식을 잃어버린 다윗과 600여 명의 일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다윗과 600명의 장정들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꺼이꺼이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한이 맺히고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시글락 하늘에 가득 메아리 저울리지 않았겠습니까? 처자식을 빼앗긴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블레셋에 정착을 해서 이제 몇 년 사는 삶처럼 안락한 삶을 누려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지만 싸우지 않고 돌아오는 특별한 혜택을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와보니 처자식이 사로잡혀 가 있습니다. 저들은 바닥에 덜썩 주저앉아서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통곡을 하며 우는 것입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던 이 600명의 장정들이 울음이 그치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 이 600명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울 힘이 없도록 슬피 울다가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자고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쏟아 부으려는 대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리더지요. 600명의 인생을 거두어 주었고 그들의 삶을, 그 방향을,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때는 다윗이 자신들의 삶과 인생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자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다윗을 향하여 원망의 돌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6절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역시 아내보다 자식이구나, 이걸 성경에서 또 깨닫게 됩니다. 자세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내들도 빼앗겼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들 때문에 돌을 집어드는 겁니다. 확실히 이게 자식의 문제라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잠자고 있는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봐라. 그러면 사랑받는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잠자는 아내 보신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제게 잠자는 아내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인격 수양이 된 후에 가능한 것입니다. 분장을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분장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습니다. 혹시 침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자세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내를 바라본다. 이건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바라보면서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런 행동이 다이아몬드 10개 사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아내들이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남편이 물뜨거니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자다가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겠죠?
그럼 대부분 아내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뭣도 잘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안 하던 행동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씩 아내의 잠자는 얼굴을 바라보는 겁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 3시에 일어나서도 만약에 울고 있는 자녀 방으로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자고 있는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그건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혼을 해서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도 7, 80 먹은 노인분들이 5, 60대 된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미소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분들, 엄마 아빠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내 바라보시고 장로님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자, 자녀들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 분노를 쏟아부을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패닉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600명의 남자들의 이 행동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심정적으로는 저 자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상황. 그러나 조금만 이성을 동원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행동은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다윗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에 주어진 운명이지 저 자식이 잡혀갔다고 그 분노의 대상을 정해서 쏟아붓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부어서 해결하는 분노의 해결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들의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는 가장 나쁜 조력자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눈이 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사랑의 올인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객관적인 사랑의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올인이 있다면 침착하게 그 사랑을 검증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난 때일수록, 고난을 직면한 현실일수록 이성의 냉수로 감정의 열을 내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감정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단해서 판단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선택의 반복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격동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높은 산에 올라가는 습관도 하나의 해결점입니다. 우리 달라스에는 높은 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에, 마음의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각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 고백 전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해석을 받은 다음에 고난의 현실 속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고통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마음이 아프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감정으로만 반응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에게 내어놓고 다시 한번 거기에서 해답을 얻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 자식을 잃어버린 것도 다윗의 문제입니다. 함께하는 동료 600명이 돌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는 말은 당황했다는 말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사면을 둘러보아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표현 전에 bu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사면이 가로막힌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길을 보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 앞에 모든 신앙인들은 아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 속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경을 토로한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우리가 아는 시편입니다. 시편.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고백을 담아놓은 많은 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시가 시편 91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같이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그 시편 91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11절에 말씀하죠.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에게 시편 91편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붙들 만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이 재앙이, 이 전염병이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천사들을 명해서 11절에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굉장히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이 구절이 혹시 신약의 어떤 내용과 연결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의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네가 그걸 신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동일한 시험을 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지켜주신다. 네 가정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그거 믿느냐? 만약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이 온다면 아마 수정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이면 아멘,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그 정도의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간교하게 질문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도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만 쏙 빼서 피해가게 하실 거다. 너는 절대 어렵고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누군데? 천사들을 명해서 내가 뛰어내려도 발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전능자 아니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번 내 힘을 펼쳐봐라. 내 능력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사단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질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통을 칩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단의 그 간교한 시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죠. 저는 믿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식사 기도 때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이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식탁에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호하고 의지할 것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또 하나의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그 경우로만 한정을 짓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다윗과 같은 인생의 문제가 놓고 할 때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저 자식이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계셨는가? 저 자식이 아말렉의 손에 처참하게 잡혀가는 것을 왜 하나님은 지켜보고만 계셨는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를 얻었다. 그것이 다윗과 600명의 차이였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똑같은 상황 앞에서, 똑같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다윗은 절망의 늪에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결국은 일어섭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는 일어섭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1대1로 가졌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사무엘상 30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손을 홍해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손을 하늘에 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수백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성경은 그 엘로힘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지혜, 엘로힘. 근데 여러분, 그 엘로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름입니다. 이름.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친밀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계획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지만 지금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아버립니다. 근데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기 아내 사라는 불임의 여인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입니다.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주겠다고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내 가슴으로 옮겨져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때 비로소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역할이 있지만 성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담아두는 그곳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붙들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91편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말씀, 천사들이 손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숙함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인생이 아무런 고통을 경험치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전능한 하나님이 요새와 방패로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믿고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풍랑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사단이 인용했던 그 고백 뒤편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시편 91편으로 가십니다. 시편 91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편 91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한번 뒤바꿔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건져주시고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관심 갖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상황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신뢰하고 의지할 것을 쌓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 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왜 명예를 얻고 왜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우리 내면을 조사해 보면 우리 내면 속에서는 전혀 다른 갈래로 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 깊은 저변 속에는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붙들고 싶은 내용, 나를 환난 속에서 지켜줄 내용, 나를 고난과 질병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내용,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 내용을 얻고 찾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드렸던 제자들 안에도 사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을 누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제자들 마음속에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꽉 채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가 확보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용, 나를 지탱시키는 내용, 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도 없지만 너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에 문제가 있고 인생에 의지할 수 있는 내용이 너도 없지 않느냐? 나도 없다. 나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그 안진뱅이는 그 이름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성전문을 만져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이름을 아십니까? 내가 평생 쌓아놓은 물질이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없었던 그 평안, 그 안식, 그 용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러러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랐던 그 명예가 가져다 줄 수 없었던 그 안식과 평안과 그 용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나 저 자식이 안 보이고 함께 했던 동료 600명의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 절망스러운 상황.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수정가족 여러분,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절망 속에 서서히 시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이름을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